예수로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미가서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서 계속 소선지서를 할 수도 있고, 나훔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잘 읽어보지 못하셨거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나훔 선지서도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을 들어가기 전에 미가서의 전체 지금까지 내용 그리고 미가서의 전체 결과를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세 명의 이스라엘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와 이 미가 선지자는. 근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사야서도 양도 많고 그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많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지배계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던, 미가 자체도 이렇게 모레셋이라는 시골 지역의 태생이기도 했었어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뭐 신분의 차이도 있죠. 어쨌든 그런 선지자였고, 미가가 주로 부르짖는 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냐면 정의, 공의 이런 거였어요. 정의, 공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쫙 훑어보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주로 시작됐느냐 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지으면 일반 서민들보다 더 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뭐 그냥 누구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훔치거나 뭐 그 정도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땅떼기를 그냥 헤쳐먹어요. 예. 집을 그냥 아예 그냥 말아 드신다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걸 그렇게 막 착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공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뭐냐면 법정을 그려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방청객으로라도 혹시 가보신 분, 아니면 재판 받아보신 분, 전부 선하게 사셔요. 저는 재판 받아봤거든요. 즉결재판, 교통법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썼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썼더라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면허증 주십시오 이렇게 대면에서 그걸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제 번호를 적어서 넣었어요. 차 넘버를. 몰랐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난폭 운전으로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타던 차가요, 89년식 코란도예요. 그 밥통차. 옛날 드라마 보면 이제 일본 순사 경찰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집차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만 밟아도 80 이상 안 나가요. 난폭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깜빡이가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깜빡이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깜빡이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차선을 몇 번 바꾼 거예요. 그걸 보고 난폭 운전으로 넣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의 신청했더니만 즉결재판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토요일날 법원에 가서 예전에 재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판사한테 저 혼자 막 따지고 해가지고 벌금 4만 원을 2만 원 깎았어요. 그래서 2만 원 그 뒤에 가게 형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철창 안에서 2만 원 주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석에 있고 재판장이 요즘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가 있죠. 배심원들이 있고 변호사, 검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서 서로 막 변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피고와 원고가 돼가지고 배심원 앞에서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법정이 왜 열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 배고파요, 돈 없어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왜 가난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법정에서 양쪽에 딱 앉아가지고 배시몬한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괴로웠던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없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막 따졌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괴롭게 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되게 괴로우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데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들이 생기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쪼개어졌지만 어쨌든 쭉 왕조가 지속되어 오면서 왜 선지자들이 활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쳐 먹으니까 인간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다독거리고 채근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사랑의 매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신 배반해 오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는 걸로는 만족 못해요. 차라리 사람 왕을 세워주시는 게 더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그 마음이었죠. 그렇게 했죠. 선지자들 말도 안 들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떤 시대에는 돌로 치기도 했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막 모함하고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매로 때리고 쫓아내고 막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었어요. 정말로 괴로웠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럼 자식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물론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가 더 많죠. 더 많다기보다는 강도가 더 세게 오는 것 같아요. 말 잘 들을 때 감동은 짧은데 말 안 들을 때 속상함은 길어요. 그리고 깊이 상처가 나는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 꼭 커가지고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막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너 커가지고 시집가서 장가가서 네 같은 새끼 꼭 낳아봐라. 네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자식이 속 썩일 때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저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어. 그런 마음 한 번 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 닮아서 그런 거를.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고 계세요. 누가 더 괴롭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뭐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5절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4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서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네 지금 왕조가 왜 우리 왕들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계속 다른 나라한테 침략받고 뭐 빼앗기고 하는데도 힘도 못 쓰고 왜 이럽니까? 야,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 그랬고 그 이전에 너희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거 벌써 까먹었니? 그걸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모압 왕 발락이 악한 선지자인 발람을 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만들죠. 3번이나.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대적이 그렇게 모함하고 꾀를 냈는데 오히려 너희들을 축복하게 내가 만들지 않았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쭉 올라가다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서 거기가 이제 시딤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서쪽 끝 길갈까지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 안전하게 인도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출애굽 그리고 광야 기간에 있었던 시험 중에 하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대표적으로 한 3가지 그 여정 중에 그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도와줬는지 너희들 잊어버렸냐 벌써? 그거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뭐가 있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대들 때 있죠.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러면서 막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막 진짜 막 화가 끝까지 나. 이걸 한 대 그냥 머리통을 때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이때까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거 다 그럼 계산해내나?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이 굉장히 억울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거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식은. 막 불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일방적으로 자기는 받고 자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줬지. 모아방 발락하고 발람이 너희들 저주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축복으로 바꿔줬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지고 들어가는 데까지 인도해줬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잖아.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안에는 수많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어린애 핏덩이를 지금 이만큼 그냥 목에 힘줘가지고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들 정도로 키워놓은 그 공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뭐 괴로워?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어? 이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맞받아쳐야 되는데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괜히 막 뿔따구로 나는데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의 대답인 거죠. 그러면서 자문 묻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처음 하는 게 내가 번제물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라는 건 그 당시 보편적으로 드리는 제물 중에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 짐승 제물. 천천이란 말은 뭐 1000마리, 2000마리인가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천천의 순양의 제물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여기서 맏아들이란 말은 진짜 뭐 사람 맏아들, 내 장자 뭐 이 뜻도 있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 내 목숨과 같은 어떤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영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 아니면 쌓아 올렸던 명예 사회적인 지위 이루어는 없죠. 내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열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8절이에요. 8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법대로 산다 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외모나 내 취향이나 나와 좀 다르다는 것. 저 사람은 좀 못 배웠는데 좀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어울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은근히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강요 많이 해요.
야, 너 친한 애 누구야? 야, 누구하고는 친해? 걔 공부 잘해? 이왕이면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는 애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어울리는 걸 원하는 거죠. 야, 그런 애랑 놀지 마. 걔들 아빠 회사 어디 다녀? 그런 애랑 놀지 마. 우리는 그런 걸로 자꾸 편을 가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다름으로 인한 차별, 차이로 오는 차별.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래야겠죠. 아이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정의를 행해라.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자란 말 그대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이 헤세드란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 긍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하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들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깨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깨뜨린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없는데도 사랑해 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막 하나님 싫어요. 왜 이래요? 괴로워요. 당신 때문에 간섭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도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긍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 참 사랑할 만하니까 착한 짓 했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조차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원수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반대쪽 뺨도 내밀어줘라.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를 다 그 배경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의 한계.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온정을 베풀어주는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요구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주고 오리를 동행하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고 이쪽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반대쪽 뺨도 내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냐. 그렇죠? 배반하고 하나님 싫어요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했기 때문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재물, 그것 보시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뭘 내놓을 게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면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뭔가 일을 성취시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잘했죠 이 정도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너 이 일 좀 해, 좀 잘 좀 해봐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런 삶을 살아서 이만한 일을 일어나야지라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안정되어서 마음껏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주변의 분들, 다른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땅을 사고 빨리 집을 짓고 교인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가는 삶을 사는 것 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저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된 사람이라면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교인수가 많아지게 하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인가?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운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처음 눈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연애하면 하여튼 눈 뜨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 사람이 그립지 않아요. 빨리 일 마치고 가서 보고 싶고 저도 아내랑 제 학교는 대구 끝이고 아내는 대구 중심부고 이래가지고 갔다가 막 이렇게 하여튼 몇 시간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한두 시간 보고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데이트하다가 들여보내줘. 저는 또 한 시간 반 운전해서 학교 근처 자취방으로 가고 저희 집은 또 저희 학교에서 또 반대쪽 끝이에요. 주소가 웃겼어요. 대구 광역시인데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군읍 리가 붙으니까는 예전엔 거기가 경북이었는데 대구로 편입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대구가 아니고 경산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를 지나 경산시를 가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왔다가 또 만나자 그러면 또 갔다가 또 오고 또 학교 가고 몇 시간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날마다 그녀를 갈망하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죠. 매일. 돈을 갈망하고 잘 되는 것을 갈망하기보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안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었습니다.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해 가려고 하는데 다시 폐결핵이 재발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폐결핵, 요즘도 가끔씩 결핵이 이렇게 나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의 사라졌던 질병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심심치 않게 폐결핵으로 죽는 분들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재발을 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아무도 면회 오지 마라. 가족들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외로워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고통의 시기를 보내다가 새벽에 이제 잠이 깼어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지금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시기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이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일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토로하는 기도를 이 목사님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너는 내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마음이 정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외로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다 예수님께 맡기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1년 동안 요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서적만 읽으면서 지냈다 그래요. 물론 설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웠다 그래요. 성경을 몇십 독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이 목사님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다만 너는 예수로만 네 마음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성취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는 막 더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원하시기보다 그 일 하다가 텅텅 빈 마음 되지 말고 예수로 가득 채워라. 예수를 갈망해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라.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 본업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뭐가 일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건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날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